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권능 속에서 또한 궁율 속에서 애굽에서 이제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지 한 3개월 정도 되었을 때요. 3개월 정도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정도로 왔었냐면 가나안 땅을 가게 해서 잠깐 지도 좀 보여주실래요? 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한 3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어디에 지금 도착하게 됐냐면 시내산 바로 밑에 시내 광야에 지금 진을 치게 됐습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1년 정도 거하게 되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 주신 것을 이곳에서 1년 정도 공부한 다음에 다시 이제 광야를 출발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나는 동안 얼마나 많은 표적과 이적을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사랑을 베푸셨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전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공적으로 계약은 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시시각각 3개월 동안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시내 산 밑에 있는 시내 광야에 딱 오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올라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내 산에 올라가니까 너는 지금 시내 광야에 있는 시내 산 밑에 있는 내 백성에게 가서 우리가 공적으로 계약을 맺자고 하자. 너희 백성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나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을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나를 하나님으로 삼는다면 나는 그 백성을 책임지고 보호하고 축복해 줄 것이다. 하지만 그 백성은 나를 섬김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섬겨야 된다. 내가 원하는 대로 섬기는 것이 바로 율법인 거예요. 그래서 계약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네가 물어보고 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다음에 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원한다. 너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제 민족적으로 계약을 하자고 그런다. 근데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모시겠느냐?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모시려면 그 하나님이 요구한 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법을 주셨다 해갖고 구두로 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출애굽기 19장부터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든지 다 순종할 겁니다. 그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십시오.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시고 우리와 더불어 동행하시고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구세주를 주신다고 약속하신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백성이 화답을 했어요. 그러자 모세가 다시 또 하나님 앞에 가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모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법을 주면 무엇이든지 다 순종하고 지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보낸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봐라. 그래서 다시 가서 또 물어봤어요. 진짜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 하나님으로 섬기겠느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법을 주실 텐데 그 법대로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있다가 진짜 우리는 하나님 섬길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으로 모실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법을 주든지 우리는 그 법에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 앞에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본다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상천하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 그럼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가겠다 해갖고 또 갔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모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면 그 법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합니다. 그래? 그러면 분명히 약속했지.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그 가까이에서 임재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정말로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으로 섬기겠느냐? 예. 그래서 이제 계약이 성사가 됐어요. 짐승을 잡아서 피를 내고는 이제 오늘 이후로부터 계약이 성사됐다. 만약에 법을 어기면 이 법대로 너희를 처리하겠다. 그게 율법대로.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싹 들려줬어요. 그러니까 여러 번 들려준 거죠. 들려주고 그 다음에 짐승의 피로 이제 계약을 이제 맺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시로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법대로 하나님을 섬기기로 약속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 법에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만약에 법을 어기면 하나님께서 징계하기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법에 명시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법이 이제 완전히 확정이 됐어요. 그날 이후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게 국가적인 이제 계약이 완료가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어느 날 모세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법을 주지 않았느냐. 근데 그 613계명을 완전히 축소한 10계명을 내가 돌판으로 써서 줄 테니까 백성들한테 딱 보여주라. 그래 너 산으로 올라와라. 그래서 모세가 10계명을 받으러
이제 시내산에 올라간 거예요. 올라갔는데 금방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모세가 내려올 줄 아는데 30일이 지나도 안 내려오고 40일 가까이 돼도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자 갑자기 그 시내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었잖아요, 이미. 만약에 언약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법대로 하나님은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론한테, 아니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으러 갔는데 왜 안 내려오냐. 아마 그 모세는 죽었을 것이다. 없어졌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모세 이상한 거 아니야? 하면서 이제 하나님 의심한 거예요. 과연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버렸나? 안 버렸나? 그래서 그들이 이제 모의를 한 거예요. 다 모여서 회의를 해가지고, 그렇다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 그 신의 모습을 만들자.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신이 여호와라고 가리켜라. 분명히 그랬죠.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자기들을 인도한 신이 자기 조상들이 섬겨온 여호와라는 거 이미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라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자, 그렇게 된 거예요. 모세가 없어졌으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따라가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든 것이 뭐냐면 바로 금송아지인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느냐? 송아지다. 왜? 애굽을 이길 정도면 굉장히 기운 세니까 금송아지로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율법을 주시면서 나이에 다른 신을 두지도 말고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만들지 말고 또한 어떤 형상으로도 신이라고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거든요. 그걸 여러 번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출애굽기 19장부터 보면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신관에 대해서 강조를 해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애굽에서 자기를 건져낸 여호와라는 신을 만들었는데 그 신의 모습이 뭐라고요? 금송아지인 거예요. 이제 모세가 두 돌판을 시내산에서 딱 받았어요. 근데 모세는 지금 시내 광야에서 시내산 밑에서 백성들이 무슨 그 미친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돌판을 싹 받아가지고 내려오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모세야, 지금 40일도 채 안 됐는데 나하고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이 벌써 나라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지금 난리를 내면서 우상숭배를 하고 있다. 나를 버렸다. 어? 저 백성이 완전히 나를 우습게 여긴다. 그러면서 내가 저 백성하고는 도저히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저 많은 백성 200만에서 300만 명을 전부 다 진멸할 것이다. 물론 거기서 우상숭배에 가담하지 않는 소수는 살려주시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200만에서 300만 명 중에서 예를 들어서 한 20만 명 남고 280만 명이 죽으면 사실상 국가가 멸절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 그럴 리가 없습니다. 아니 여러 번 하나님 섬기는 법에 대해서 증거를 했고 그 다음에 여러 번 확인한 다음에 국가적으로 계약을 했는데 지금 몇십 일이 지났다고 벌써 하나님의 모습을 송아지로 만듭니까? 하나님의 모습은 없으니까 절대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들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는 만들어갖고 지금 나를 완전히 버렸다. 이렇게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는 이 백성을 끝내 진멸할 것이다 하니까 모세가 그때 하나님 앞에 그냥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명책에서 나를 지워내는 일이 있어도 차라리 나를 버리는 한이 있어도 이 백성을 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 우상숭배에 가담한 백성이 대부분일 텐데 그 백성을 광야에서 싹 죽여버리면 소수만 남는다면 이방의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가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자기 백성을 죽였다고 하나님을 무시할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을 모독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궁일이 여기신 것처럼 이 백성에게 궁일을 베풀어 주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서 공의대로 그 백성을 죽일 것 같으면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시고 나도 죽이십시오. 이 백성과 더불어서 내가 죽을 겁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해서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를 달래요. 하나님이, 모세야 너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라. 이 백성 이렇게 많아도 도무지 나하고 같이 일할 수도 없고 이 백성하고 내가 동행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소수의 사람을 가지고 이보다 더 크게 많이 만들어주겠다. 너 내 능력 알지?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내 능력 알지? 그러니까 더 큰 민족 만들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좋은 사람 만들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죽이자. 아닙니다. 하나님,
부족해도 연약해도 그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우선이지 않습니까? 기회를 주십시오. 기회를 주십시오.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 제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기 때문에 공의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으니까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자.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보세요. 14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자, 32절 또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나는 이 백성과 함께 동고동 나갈 겁니다.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지 않는다면 나는 살아날 가치가 없습니다. 내 백성 살려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모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건을 하나 시편에서는 소개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잠깐 보실래요? 시편 106편 19절부터 한번 볼까요? 네. 지금 여러분이 오늘 설교 들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지금 시편 기자를 통해서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기록된 거잖아요. 시편은. 자, 19절 시작.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자, 여러분 잘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나 멸할 것이다. 없애버릴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단언하셨어요. 그런데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 어려움이 무슨 어려움일까요? 모세는 지금 40주 40야를 금식했어요. 여러분. 서 있을 힘도 없어. 바람이 불면 날아가 돼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도무지 용서하지 않을 것 같은 환경에서 지금 계약을 한 지 몇 개월이나 됐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이 백성과 더불어 동고동 나갈 겁니다. 이 백성이 비록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 앞에 등을 돌렸지만 하나님께서 궁의를 베풀어줘서 살려주십시오. 만약에 살려주지 않으면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하면서 그 40주 40야 금식을 해갖고 목소리도 제대로 안 나와요. 여러분 중에서 금식 얼마만큼 해보셨나요? 금식 저는 20일도 해봤는데요. 한 20일 정도면 서 있을 힘도 없을 정도로 힘이 들어요. 3일만 금식해도 여러분요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눈이 튀어나오고 자꾸 먹을 것이 생각나고요 다리가 떨려요. 근데 40주 40야를 금식했으니 사실상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그 백성이 멸망해서 살아나기를 원했으면 어려운 가운데서 그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자기 목숨을 걸고 살려달라고 하니 하나님께서 모세 기도에 그 백성을 사랑하는 모세의 헌신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켰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적극 가담자 3,000명 이외에는 다 살아나는 기적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여기에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을 왜 이걸 여기다 기록해 놓고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모세 같은 자 찾는다는 거예요. 지금 멸망에 거하고 있는 자, 멸망으로 죽어야 되는 자, 오늘이라도 육신이 죽으면 지옥으로 가는 자를 위해서 모세처럼 저 사람과 죽을지언정 저 사람 영혼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 멸망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 구원해 주세요. 저 사람 살려주세요. 저 사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 사람 하나님 생명 주세요 하면서 모세처럼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그런 하나님의 그릇들을 찾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9장에 이런 고백을 하죠. 잠깐 여러분 보실래요? 로마서 9장 1절에서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시작.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 기쁨이 영혼에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항상 그 사람 마음이 고통스럽고 힘이 들어. 항상 근심이 있어요. 무슨 근심? 자기 민족,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지금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대적하고 거부하면서 곳곳에 쫓아다니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을 방해하고 돌로 치고 지금 하나님 앞에 반역자 노릇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린 자가 아닙니까? 이들이 잘못 배워서 이렇게 지금 메시아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들을 살려주세요 하면서 그가 밥을 먹어도 근심이 되는 거예요. 잠을 자도 근심이 되는 거예요. 자기 동족이 지옥 가고 영원 세세토록 하나님 앞에 형벌 받을 걸 생각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늘 근심이 있고 내 마음이 너무너무 살아있는 자체가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왜? 멸망받을 자들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과연 네가, 너희 부모가, 너희 자녀가, 너희 친척이, 너의 자매가, 너의 형제가 이렇게 고통스러울 정도로, 이렇게 근심이 있을 정도로 40주 40야를 금식해갖고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너는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그가 멸망해서 살아나기를 원하느냐? 너는 그것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고 밥을 먹지 못하고 하루에도 10번씩 하늘을 보면서 근심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네가 어느 정도 네가 기도하는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약간 기도를 하는데요, 수십 년 전에 잊어버렸던 일이 하나가 기억나요. 제가 외대 앞에서 전도사 생활을 했는데 처음에 교육전도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권사님 집들이나 집사님 집들 신방을 못 가요. 교육전도사들은 교육 파트에서만 일을 하니까. 그런데 갑자기 우리 그 신방 일을 담당한 신방 전도사님이 교통사고를 나가지고 한 8개월 정도 병원에 입원하게 되니까 저한테 신방 일을 이제 맡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방 이렇게 권사님들 집사님 집을 가는데 한 권사님 집을 갔는데 그 권사님은 이렇게 파출부를 해서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가난하죠. 옛날에는 파출 벌 때는 사실상 돈 조금 줬잖아요. 그런데 그 남편이 병으로 누워 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은 조금 모질해요. 그러니까 혼자 벌어서 먹고 사는 거예요. 지금은 사회보장제도가 잘 됐지만 80년도만 해도 80년도 초는 사회보장제도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겨우 그냥 입에 풀칠할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집을 딱 갔는데요, 그 아이가 아프다고 해서 그 집을 갔는데 내가 너무 놀란 거예요. 대문에 딱 들어가니까, 대문을 딱 열고 들어가니까 집도 허술하잖아요. 그 문을 열었는데 문 안쪽에 사람 이름이요 한 80명 정도가 쫙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파란 줄이 그려져 있는 그런 이름도 있고요, 전혀 안 그려져 있는 이름도 있는 거예요. 한 80명 정도.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안방에 들어갔더니요, 거울 옆에 사람이 보는 거울, 옛날에는 거울이 컸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죠? 거울 옆에 똑같은 그 이름이 붙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방에 앉았더니 옛날에는 검정 전화기 있었잖아요. 선이 있어가지고 기억나죠? 그 전화기 옆에 다시 그 명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같이 예배를 드는데 성경을 딱 폈는데 성경에 그 명단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부엌이, 옛날에는 여러분 이렇게 그냥 안방에서 이렇게 보면 부엌이 보이잖아요. 부엌에 보니까 부엌 설거지 하는데 다라이 옆에 그 명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권사님, 저게 무슨 명단이에요? 그랬더니 자기가 예수 믿고 거듭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붙여주어서 구원받을 영혼들 기도하라고 자기 마음에 주신 명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파란 줄 그신 사람은 구원함을 받아서 일꾼이 되었고, 그러니까 항상 이 사람 구원해 주셔서 일꾼 되게 해주셔서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게 해주세요. 요게 제목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파란 줄이 없고 그냥 이름이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파란 줄이 한 70% 정도, 파란 줄이 70% 정도고 파란 줄 안 그려진 것이 한 30% 정도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거기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를 받았는데 중요한 것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얼마나 그 권사님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셨는지요, 말도 못하게 존귀하게 만드는 걸 봤어요.
근데 오늘 갑자기 그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갈릴리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영혼을 사랑하는 자를 찾는다. 그 권사님은 먹고 사는 거에는 시간만 있으면 그 명단을 보고 하나하나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고 그랬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그 의인이 그 명단 하나하나를 짚어가면서 기도할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쁘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도 영혼을 구원함에 있어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되는데 누가 기도를 해야 주지요. 무작정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의인이 기도해야 의인이 기도한 사람을 찾아가서 구원의 기회를 주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아까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성도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말해보라. 여러분은 목숨이 끊어져도 설령 내가 저주를 받는 한이 있어도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내 목숨이 끊어져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영혼이 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저주를 받아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영혼이 있다면 우리가 하루에 2번이라도 3번이라도 이름을 불러야지요. 진짜 내가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하루에 10번이라도 불렀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하루에 2번, 3번이라도 불렀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이 진짜 내가 저주를 받아도,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한이 있어도 저 영혼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다면 내 입에서 하루도 그 이름이 떠나지 않겠죠. 그죠? 그러니 나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거듭나서 얼마나 냉랭한 믿음이 되고 영혼 구원에 대해서 얼마만큼 등한시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번 기회에 여러분의 영혼이 구령의 열정으로 차고 넘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만 뜨면 우리 아버지 구원해 주세요. 우리 동생 구원해 주세요. 비질리에서 꺼내 주세요. 다른 종교에서 나와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해주세요. 이것을 하루에 적어도 아무리 못해도 우리가 3번에서 5번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나면 하고 생각나지 않으면 안 하고, 그게 뭐예요? 구원받아도 괜찮고 안 받아도 별 적이 없고. 또 어떤 성도님들은 그래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거듭나지 않은 걸 뻔히 알면서도 죽을 때 편하게 죽으면 그걸 기뻐해요. 아니, 편하게 죽는 것이 뭐예요? 편하게 죽으면 지옥 안 가요? 웃으면서 죽으면 지옥 안 가요, 여러분? 울면서 죽으면 지옥 가나요? 지옥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않으면 무조건 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나의 마음이 이런 열정으로 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가 영혼을 놓고 간구라는 것이 뭐예요? 기연시 그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나의 열정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D.L. 무디는 죽을 때, 죽기 전 숨질 때까지 뭐라고 했냐면 그 영혼이 구원받아야 내가 눈을 감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내가 눈을 감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 결론이에요. 오늘 모세와 같이 사도 바울처럼 영혼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영혼에 대해서 근심하고, 영혼에 대해서 울 수 있는 그런 심령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셔요. 우리는 너무 쓸데없는 일에 너무 신경을 많이 써요. 주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살려두신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영혼 구원. 시작. 영혼 구원. 시작. 내가 예수를 상대방에 믿으라고 해도 그 사람이 안 믿어, 강팍해서.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길밖에 더 있냐는 거예요. 아무리 믿으라고도 대들고 싸납게 그냥 덤벼드는데 그 싸나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기도밖에 더 있냐는 거예요. 기도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처럼 기도로 악의 권세를 그 영혼 속에 무너뜨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성경책에 여러분 구원받을 자 적어주세요. 여러분 집에 붙여주세요. 그리고 보는 족족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보세요. 그러면 구원의 역사가 더 빠를 것이고 구원의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이 밤에 여러분에게 이런 구령의 열정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넘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복음성가 한 장 부른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105장
3절. 주 앞에 엎드려 나의 인생길 돌아보니 눈물만 하염없이 나의 무릎을 적시네. 불쌍한 이웃들 가난한 이들 아무리 그들 보아도 내 것만 찾은 인생 주님께 엎드려 용서비오니 영죽을 이영호 주여 구원하소. 여러분 이 시간 한번 두 손 높이 들어보십시다.